로마서 강의 마지막 회에 왔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고백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강해를 17주 만에 이렇게 끝난다는 건 정말 개관 정도를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태국에 있는 양진규 선교사님 지금 구장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한 절 한 절 씹어서 말씀을 소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정수들을 우리가 정말 그 엑기스들을 뽑아 먹으려면, 물론 이 17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토타 스크립추라,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가급적 많이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주에 한 장 정도만 봐도 벌써 17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공교롭게 모두가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또 하나됨을 힘쓰는 일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 로마 교회에는 성경 말씀을 배운 바대로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교제를 갖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인식과 정서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가 그게 예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조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매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100%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해석보다는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리고 이단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단 교리라는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이단 하면 뭐 캐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도 이단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자유주의라든지 인본주의도 결국엔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성경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범주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가 따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곡해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분명 모두가 말씀을 함께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교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봤을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나의 가족이거나 그들이 나의 친구이거나 그들이 나의 직장 동료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해관계로 맺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끊지 못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한다든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셨었던 이유와 사실은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해도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었을 텐데, 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알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들과 교제를 끊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아마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여기까지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다루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하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는 생각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직하게 지키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해석해서 해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가 보았던 디도서 말씀에 보면은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이단에 빠진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이단에 빠진 지체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의 분열을 일으키는 올무를 놓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된 사랑의 교제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일치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문장을. 참된 사랑의 교제, 진짜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이 말씀 대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치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분열이 생겨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신앙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말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정죄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배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저렇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범주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가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이단 교리 같은 경우에는 더 명백해지겠죠. 신천지랑 제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기분 좋게 서로가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전혀 못하죠. 왜냐하면 각자가 추구하고 바라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컨텐츠를 짜집게 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관점들. 그래서 결국 그것의 끝자락은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렇듯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존재적인 죄인의 습성상 우리는 말씀의 진리보다는 인간관계 혹은 비진리에 타협하고자 하는데 능숙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진리 안에서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가 타락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손가락질이 고스란히 나를 향해서 나에게 가리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질문해 볼 때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바른 교훈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비진리에 빠진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권고를 실시하되 그것이 수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누군가가 막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럼 그들하고 교제를 바로 끊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께 맡기고 나의 심령을 위해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바른 치리이고 이것이 바로 권징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휴머니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공동체가 그들과 교제를 딱 끊어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제권 밖에 있는 지체에게 쓱 찾아가서 자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뭔가 그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익숙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제를 딱 끊는 어떤 그런 단호한 태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비하인드에서 뒤에서는 막 이렇게 감싸준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교제를 끄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행동들을 우리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러한 어떤 태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시면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도 결국은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 성경은요, 우리 성도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과 교제를 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갖는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네요.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거꾸로 우리에게 역발상으로 주입을 해놓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랑이고요. 그 말씀에 합한 자들을 품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과 교제를 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설명이 내 살아가는 삶의 실제에서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떻죠? 악한 데에는 되게 지혜롭고 선한 데에는 되게 미련한데 성경은 악한 데에 미련하고 선한 데에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 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오롯이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를 미혹하는 일. 뭐로부터 미혹을 해요? 진리로부터. 성도가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도 없어요, 사탄은.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단에 빠진 우리 가족이 사탄은 아니야. 그러나 그 배후에 그 영권을 쥐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니까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건 굉장한 자만이고 오산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존재의 주권을 잡고 있는, 그 존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해서 꼭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사망에 빠질 뿐이야 라는 이런 믿음의 권면을 하되 이것이 두세 차례 찾아가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교제를 끊는 것, 그것이 사랑을 끊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배교와 미혹이 판을 치게 될 시대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21절부터 27절까지는 기원과 송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통한 기원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송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으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었던 그런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서신서의 마지막 이 송영, 기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송영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나의 복음이 속뜻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의 복음을 실제로 고백해 보셨던 그런 분들인데 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존재의 고백이죠. 나의 복음은 죄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은 결단문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나의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해보지 않은 분들이 나의 복음을 뭐 죄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단문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단 시비도 갖고 뭐 그랬던 작년에 어떤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복음이 우리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줄 거래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지금 이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순화돼서 표현됐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있던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이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 선포를 통해 우리를 능히 튼튼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뭐 옛날 그 부흥 강사처럼 제가 얘기하는 말 족족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막 아멘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내 영이 깨어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데는 아멘하지 마시고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여러분이 작은 목소리라도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이 내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많이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랜 세월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시대를 거쳐서, 구약이라는 이 시간 약 3,500년 정도 되는 이 오랜 세월, 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한 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대적이기도 하고요, 지역적이기도 한 그런 배경 속에서 복음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환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제 환히, 원래는 그 비밀처럼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비밀이 이제 그 그림자였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것을 이 신약 성경 전반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 비밀 같은 그 복음이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 실체가 보이지 않나, 뿌옇고 희미했던 그림자 같은 우리의 어떤 죄와 비참함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과연 붙잡아야 될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오랜 세월 우리가 궁금해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00년이라는 세월, 합해서 거의 7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때에 동일하게 그 복음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히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성경 한 글자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전체 반 학생이 20명이라고 한다면 그 20명 중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에이 그건 그냥 좀 극단적인 통계겠죠. 아니에요. 제가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빌라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가끔 얘기했었던 우리 밑에 집 사는 실장님도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목사님이 뭐 하는지 나한테 물어봐서 처음 아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는 되게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취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게 복음이었지만 이제 환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할 수도 있게 해주셨다.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환하게 공개가 된 계시를 여전히 어떤 특별한 이들의 것인 마냥 어떤 지식이 없으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슨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근데 이것을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은 지식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신천 지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를 지금 이런 말씀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복음은 환히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이만희가 아니에요. 복음은 문선명이 아니라고. 복음은 교황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환히 드러났어요. 환히. 우리가 오늘 본 말씀대로 복음은 환히 공개가 되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견고케 할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견고케 할 유일한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동의한다 하여도 또 듣고 또 복음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이렇게 조모임 할 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 머스트 공동체에 와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과 복음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속에서 많은 괴리와 충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믿음을 쓰기 어려웠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들이 뭐냐면 복음 집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왕왕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집회에 대해서 막 내가 복음 집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의 고백은 아니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좀 번민이 많을 때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위로 얻는 어떤 그런 게 되게 그냥 내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집회 하나 참여하는 것도 예배 하나 참여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을 써서 그렇게 뭔가 복음 앞에 선다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이토록 비범하고 이토록 굉장한 믿음을 써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한다 해도 그 복음 앞에 계속 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가르쳐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적어도 3년 동안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서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3년 동안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만이 오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느 날 뿅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세워진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만이 하나님의 유업, 이 하나님의 기업, 이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 찬양 전사님이 성경 그 골든벨 퀴즈 문제를 만드는데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들었어. 막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대화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옛날 같았으면 기분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았어. 왜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항상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꼭 이 교회만 복음이 있나요?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나요? 다른 교회도 당연히 복음이 있죠.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르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죠? 한번 가서 카운트 해보세요. 영상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가 오늘날 얼마나 없어졌는지. 원래 설교는 복음 설교. 원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라고 대학원에 가서 설교학을 공부하면 다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복음은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알아도 그 복음을 취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라면 철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개월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로마서와 또 도리트 신조를 강의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 개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고 또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제 자신의 비참함에 요즘에 호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을 만큼 늘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의 실력을 의존했었는지를 이 로마서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깨달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 영혼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그 모든 주권이 달려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더욱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주신 의지를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영혼, 즉 주님께 이미 헌신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 가운데 어떤 산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지, 그러한 이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네, 정말 우리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이 어떤 복음의 가치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정말 허접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우직히 살아가려고 하는 아까 그 우리 전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서로가 정말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전을 얻는 그런 귀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시대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식고요. 우리 안에도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타협돼서 교제를 끊어야 될 일들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어떠한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그런 이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을 더욱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진리를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